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원신흥동 교우들 안녕하세요. 나중에 제가 여기 본당 신부로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요. 이렇게 저희 갈 곳 없는 우리 지속적인 성취주배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성취주배회 지도 신부 하는 동안 여러분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 용서, 또 구원에 대한 희망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손님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취주배 회원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몇 명 안 왔어요. 장소가 바뀌어서. 우리 원신운동 성당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카페도 있어요. 주차장도 넓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원을 처음 보내셨었는데, 처음 보낸 학원이 어디였냐면 주산학원이었어요. 주산 알아요? 주판 옛날에. 그래서 그 주판 들고선 주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주산학원이 어렸을 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싫었었습니다. 그 주판을 넘기는 것도 손가락 아프고, 저는 또 머리가 나빴기 때문에 맨날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뭐 4시요, 3시요, 5시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루는 그 주산학원 가기 전에 가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주산학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니까 그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하고 받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동생하고 그 주산학원 원장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죠. 근데 제가 어렸었을 때는 전화가 어땠냐면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 교환이 받아요. 그리고선 교환한테 23번이요 하면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 주산학원 원장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저랑 동생인 줄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좀 지나니까 저희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주산학원 원장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주산학원을 가야 되는데 가고 싶어질까요? 가기 싫어질까요? 예? 너무너무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주산학원이. 엄마가 빨리 가라고 하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가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빗자루로 쳐맞고 그리고서 울면서 이제 주산학원 갔죠. 갔더니 또 원장 선생님한테 잡혀갖고 거기서 또 뒤지게 혼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늘 헤로데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무엇 때문에 죽이게 되죠?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오늘 일독서를 보면 코엘렛의 저자는 허무다, 모든 것이 허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결국에
허무밖에 안 되는 그 체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헤로데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정도면 그의 권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돈도 많았겠죠. 많은 돈을 갖고 있고 큰 힘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스스로 저지른 그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부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힘으로도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서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처럼 몹시 당황하면서, 몹시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돈으로도 없앨 수도 없고, 내 힘으로도 없앨 수도 없고, 내 유능함,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없앨 수 없는데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죄를 하느님께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용서를 청하는 거. 허무인 삶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방금 제가 얘기했던 죄. 죄도 사라지지 않죠. 주님께서 용서해 주기 전까지는.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죠. 또 우리는 또 배워나갑니다. 사랑, 우정, 신의, 이런 것들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지만 그 허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 사라지고 말 그 허무를 붙잡으려고 너무나 노력합니다. 그 허무를 붙잡고 소유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중단해버리게 되고, 내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성체 앞에 앉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느님 나라로 향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이게 성체조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총입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기도가 사라지고 있고 자꾸만 그 기도하려는 마음 안에 다른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것들로 계속 채워나가고 있고, 하느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계속 나의 삶 안에서 점점 없어지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발걸음이 많아지고 있다면, 결국에는 오늘 코엘렛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무한 것을 붙잡으려고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로데처럼 주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게 되면 몹시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속적인 성체조배 회원 여러분들,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도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 허무가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고 계시는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얻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죠. 언젠가 한번 제가 냉담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직도 성당으로 돌아오진 않으셔요. 그냥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신앙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매님, 그러면 지금처럼 기도도 안 하고 미사도 안 드리고 하느님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세상적인 것들 다 쫓으면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부님, 그래도 하느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거기 용서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겠다는 그런 말만 있죠. 양과 염소를 가르치겠다는 말만 있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걸러내겠다는 말씀만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보면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가 삶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고, 삶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대로 들고 가서 하느님 앞에서 셈을 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자매님,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부님, 다음에요. 돈 벌어야 돼요. 다음에요. 이러고서 이렇게 떠났던 그런 교우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원하나요? 그리고 무엇을 채우려고 합니까? 코엘렛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허무일 뿐이고 영원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코엘렛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이 준비가 되어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내 삶을 통해 준비된 그 기름이 등불을 활활 밝혀주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밭에 뿌려진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라고 나에게 넣어주신 그 한 탤런트가 하나의 탤런트로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2개의 탤런트로 5개의 탤런트로 만들어져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기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성체조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당 특강 가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스가랴가 천사를 만나게 되죠. 성전에서.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을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 스가랴는 어떻게 하죠? 1번, 그 말을 믿고 천사 앞에서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렸다. 2번, 저도 몸뚱아리가 연식이 되고 제 마누라도 연식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러면서 믿음을 갖지 못했다. 몇 번일까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가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설명해 줄 남편이 벙어리가 됐으니까요. 근데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루카복음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일으켜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례자 요한의 할례식 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즈카리야라고 붙이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먼저 안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엘리사벳이 즈카리야처럼 천사에게 계시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리고 즈카리야도 칠판 달라고 해서 글 쓰는 판에다가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습니다. 이 두 부부에게 무엇이 생기게 됐을까요?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부부가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법을 무엇을 통해서 배웠느냐? 믿음이 없었던 즈카리야는 벙어리, 다시 말하면 침묵. 그리고 엘리사벳은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숨어 지냈다고 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침묵과 하나님의 시선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애가 임신되면 몇 달 만에 태어나요? 나는 애를 안 낳아봐서 잘 몰라요. 몇 달 만에 태어나요? 예? 여기 애를 낳은 분이 없나 보네. 몇 달이요? 10달.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믿음이 없던 즈카리야랑 엘리사벳을 거룩한 침묵과 온전히 하나님 시선 안에 머무르는 시간으로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거룩한 침묵 안에 머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 수 있는 기도,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도, 그게 어떤 기도일까요? 맞아요. 성체조배예요. 성체조배는 이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또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볼까요? 세례자 요한은 어디서 지낼까요? 광야에서 지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온 삶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헤로데에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죠. 끝까지 주님의 계명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예언자로서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게 돼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근데 이런 세례자 요한의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실패한 삶일까요? 허물을 쫓는 마음으로 보면은 당연히 실패한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 태어난 인물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주님의 시선 안에 한순간도 사라져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세례자 요한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길로 걸어나가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웠겠죠. 침묵하는 방법을 통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방법을 통해. 성체조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구원의 빛이 다시 밝혀지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사랑하는 우리 성체조배 회원 여러분들, 허물을 쫓으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복음에 등장하는 헤로데처럼 몹시 당황하며 그분을 만날 미래를 만들지 마시고 이번 한 달 동안 거룩한 침묵과 온전히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면서 그 시간을 통해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게 만들어 주고 계시고 당신의 모든 뜻에 순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이 성체조배를 잘하는 한 달을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도 특별히 우리 원신흥동 본당 교우들과 우리 성체조배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드려요. 저는 숙제 주는 신부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성체조배 하는 동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침묵과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야 되니까 그 방법을 알려줘야죠. 복음을 좀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하는 성체조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침묵 속에 머물러 보기. 그리고 마음이 다시 막 요동치고 온갖 분심이 생기면 다시 복음을 한번 읽어보고 이 복음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시 침묵 속에 머물러 보기. 이렇게 하면서 성체조배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허무가 아니라 영원으로 채워나가는 하느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아멘.